오늘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정확히 조명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삶을 쫓아가야, 그 십자가 길을 쫓아가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생의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쫓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증거해 놓았어요. 그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과학이나 철학의 종교 철학으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비밀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증거해 놓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태초라는 것은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태초, 영원 전에 그 한 선상에 있는 태초였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지금 분리해 놨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까 분리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또 하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있었던 그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세계의 만물에서 모든 만유 안에 나타나신 건데 이 만물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인데 결국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도 만물에 속해요, 안 속해요? 우리의 육신도 만물에 속하는 거예요. 물질세계에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세계에서 우리의 육신도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태초에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그 물질세계에서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영적 세계의 무에서 물질 세계의 사람으로 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했으니까.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란 말이에요. 위가 다르죠. 왜 위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성부 아버지는 영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셨는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비밀을 다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 오셔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위는 다르지만 사역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세상에 사람으로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해도 짓고 우주도 짓고 이 물질세계 동식물도 짓고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사람도 말씀으로 지었는데 예수님 자신도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는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찾으려면 과학으로는 증거가 안 돼요. 뭐로만 증거가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불러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해 놓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제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많은 말씀을 제가 오늘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할 그곳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오시게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서 이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증거해줘요. 마리아한테. 마리아에게 뭐냐면 그에게 들어가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피조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자, 그런데 이 동정녀 마리아는 지금 정혼을 했지만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가졌는데 그 마리아가 막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렀을 때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증거해요. 그 마리아가 이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못 믿죠. 이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때까지도 마리아는 정말 이 말씀이 자기 몸에 와서 잉태되어서 예수가 나온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런데 그 천사가 다 가르쳐줘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라. 다윗 왕의 위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부터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계보를 증거해 놓았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위로 오시는데 그는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뭡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그 제사장 나라의 조상을 얘기해요. 이 땅의 종들의 그 조상인데 그 종들의 왕노로 하시니까 뭐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의 신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으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리아 너한테. 그러니까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그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으로 내게 잉태해서 그가 그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 나오시는 그분은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네 배에서 나오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정말 참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에게만 벌어졌어요? 마리아에게만 벌어졌어요. 마리아에게. 왜냐하면 마리아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것을 풀려면은 창세기에 그 모든 산자의 어미로 되는 하와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기쁘니까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을 놓는 거룩한 밭으로 모든 산자의 어미로 마리아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왜? 이 마리아의 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보좌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구원주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 말씀이 오셔서 성육신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하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얘기해요. 근데 이 성령으로 와서 마리아의 몸에 임하니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임하게 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그 예수라는 그분의 그 생명이 회동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배에서 말씀으로 임해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 바가 되지 않고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하늘 보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 영이 우리를 살려야 하늘 보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죠. 그죠? 그래서 그가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양으로 나왔는데, 그분은 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 아까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라고 일치라고. 그런데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피조물의 형체예요. 피조물의 형체. 만물에서 피조물, 창조주가 지은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게 종의 형체.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 되신 분인데 낮은 몸, 사람과 같은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로 오셔야 되고, 대속 제물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데, 이 사람의 모양을 오는데 이 사람은 근본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물로, 사람의 제물로 모양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이 오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씀으로 잉태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렇죠? 아까 마리아가 그랬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과 합방해서 자녀를 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이 임해서 잉태함으로써 이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그분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와서 이 땅에 탄생했을 때부터 그분의 몸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그분이 제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땅에서 난 자같이, 흙에서 난 자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담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졌기 때문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이 땅에서 지은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영의 비밀도 제가 다 증거할 것입니다. 산영이라는 의미는 living soul, 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혼이 살아났다. 우리의 육신의 안에서 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지정의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난 자예요.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지식과 교육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공부하고 교육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분 살려주는 영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를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종들은, 땅에서 난 자들은 이 땅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시온산으로 예수님이 구속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휴거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은 나중에 다시 또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4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 그 다음엔 신령한 자니라. 자, 먼저 첫 아담을 지은 사람은 신령한 몸이 아니고 육으로 먼저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해요.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육의 몸에 탄생해서 성육신에 탄생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다시 들어가시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의 육신의 사람의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왜 하늘에서 나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은 그 요셉, 자기 남편과 합방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성령 말씀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오셔가지고 그가 이제 30세가 될 때까지는 율법 아래서 그가 계셨어요. 그분이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일어나실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늘 보좌로 못 들어가세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씻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물 세례를 받아야 이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물 세례라는 것은 종의 신분이 받는 세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정결하게 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 비밀이.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임하야지만 예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되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종 율법의 첫 선지자 하나님의 종 모세와 예수님은 복음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하고 신분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에서는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과 또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그 비밀을 알고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나보다 먼저 앞선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는데
나도 세례 요한인 자신도 그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1절에. 왜냐면은 자기는 그 예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것은 그분을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줘서 이스라엘에서 그분이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분이 구원주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가 이스라엘에 탄생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또 준 거예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시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이가, 하나님을 얘기하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일어날 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고 30세가 됐을 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일어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소리가 그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으로 대속제물로 오셔서 그분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지 않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분 역시도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었을 때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에요. 성령. 살리시는 영이 그의 죽은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다 증거할 때 이 증거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도 그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들을 다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30세 이전에는 예수님도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하나님의 이제 아들의 신분을 세워주는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요단강의 그 사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종과 다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정한 때가 바로 뭡니까?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는 그때를 나타내요.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참빛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아들이 된 그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이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서 주와 그리스도 칭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했다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민족의 땅끝까지 이르러 다 이것을 전할 때 이제 끝이 온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야말로 바로 우리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복음, 말씀, 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이제부터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삶이 오셔서 탄생하셔서 그가 30세까지는 율법 아래 계시다가 그분이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증거하시고는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내 양과 다른 양들을 데려와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구속하는 계시 완성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꼭 가셔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우편보좌와 좌편보좌를 예비하셔서 우편보좌와 좌편보좌의 그 아들과 종들을 구속하는 계시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그분이 부활하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 안에 살리시는 영이 그 죽은 몸을 부활을 일으켜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살려내는 거지 예수님이 그냥 당신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나야 됐다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그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 다 그분 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의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내 양과 다른 양, 내 우리에 있는 양과 다른 양,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우편보좌와 좌편보좌에 우편보좌에 있는 강도는 낙원으로 데려가시고 좌편보좌에 있는 그 강도는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지만 마지막 때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종들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이 구속사의 계시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추수하는 구속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7원에서 돌아가시면서 7원의 그 비밀을 나중에 다 풀어드릴 때 그 비밀한 7원의 말씀 안에 다 이 구속사의 계시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돌아가셔서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있는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발편에 앉았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에게 어찌하여 너는 우느냐. 이 마리아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서 계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서신 것을 보는데 마리아가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분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그럼 내가 가져갈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라보니오 하는 것은 선생님이요 이런 말인데
이 예수님의 목소리, 마리아의 하는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을 때는 못 봤어도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모습하고 부활하신 신령한 몸의 모습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하는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인 줄 알고 마리아가 선생님이여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있는 양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몸의 신령한 몸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이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 물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너가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가실 때는 신령한 몸으로 영과 몸이 합쳐져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오실 때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실 때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신 말씀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몸과 연합을 이루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늘 보좌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다니실 때 잡수시고 대화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 얘기는 장차 우리가 마지막 새안식주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육안으로 다 볼 수 있고 듣고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보라 했을 때 도마가 만져봤어요. 만져봤을 때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죽은 시체가 이 땅에 썩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고 죽은 시체가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이 땅에 없어요. 왜 없냐면 살리신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하늘 보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어요. 그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증거는 바로 살리신 이의 영이 죽은 예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살리신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 성령은 바로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네.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능력.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그 육신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자, 그의 몸, 그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이들의 몸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 세계에서 지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져요. 다 죽고 없어요. 다 썩어져서 나중에 죽은 시체를 보면은, 무덤에 가 보면은 뼈도 없어지고 다 녹아버려요.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침을 받은 자는 우리의 죽은 몸이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 그들의 몸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숨겨져 있고 아들의 영 안에 있고 성령의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면 아들의 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들이 바로 몸이 우리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시는 영이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해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시고 그분은 성령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 영이 임하면 성령이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육적인 몸이 벗어지고 우리의 몸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이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얘기했죠.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전한 모든 그 비유의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생명의 부활로 연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부활하셔서 가실 때 이제 그 승천하시면서 또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역시도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휴거되시는 그 계시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만지기도 하게 하고 내가 살아난 것을 다 보였는데 40일 동안 저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려요?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인쳐주고 너희가 그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지만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를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세례가 곧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세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라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례로,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그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그 영이 우리 몸 안에 임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그 비밀한 그 신령한 몸을 부활하는 계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승천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것을 약속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모든 민족의 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 보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때 옆에 있는 두 천사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냐면, 초림에 오신 예수님, 구원주 예수님 아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시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증거들이 다 증거되어서 그 안에 있는 영원한 복음,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성령 받지 못했던 것과,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 아직도 있는 것과,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복음은 다른 복음,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그 묵은 곡식, 그 모세에게 보였던 묵은 곡식, 이제 새 곡식으로 전환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그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 행위와 그 복음이지,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다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 열리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삶, 곧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영과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늦은빛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